네. 제가 이쪽에서 보면서 하면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네. 방금 소개받은 이완도 목사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이 한번 대표 기도 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완복. 예, 이완복. 완전한 완자에 향기복자. 예.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귀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새학교를 보내주셔서 이완모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게 되면은요, 저는 그 2019년도에 강릉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5년, 6년째 섬기고 있는 이한모 목사인데요. 우리 이제 이창모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혼자 목회를 하고, 싱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결혼할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결혼할 그 상대가 누구였었냐면, 이제 모델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돌 가수를 데뷔했던 친구였었는데, 저거 이제 늦게 신학대학원을 40세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할 때까지 다 잡고 있었는데, 그 자매는 그 사모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어서, 저보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직업을 갖던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저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이제 하나님 주의종으로 가기 위해서 결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너가 좀 힘들더라도 너한테 뭐 많은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결혼하고 일반 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었거든요. 2주를 앞당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는 사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2주를 앞당긴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2주를 앞당겨서 결혼하자는 이유가 뭐냐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2주를 땡기자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지금 사모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땡기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쳐서 그 날짜를 2주를 땡겨서 그날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헤어지도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를 다시 불렀죠. 불러서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들었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나는 이미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점을 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날짜로 다시 2주를 땡겨서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데 결혼 날짜만큼은 원래 정했던 날로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다가, 근데 어머니, 그 여자친구 아버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날짜를 둘이 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라.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그 신학대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학교 이제 동생들이 이제 그 프로포즈 하는 날짜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고 있었 상태에서 이제 저는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원 다니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유학이 아니고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필리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다 막혔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백신 맞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1순위가 백신 안 맞은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뭐 이제 예수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짝을 주신다고 하면 결혼할 거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초라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지만 제가 주어진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려고 마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소개했습니다. 일단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 지금 정력자 있으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네피림이 나왔대요. 네피림은 거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미가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점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이제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걸 미리 구약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밤이 오면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대요. 그때가 지금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고 이 세상이 종말 때고 멸망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쉽게
이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고 이지선다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천사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셋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셋의 자녀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천사들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일반 여자들이다. 아니면 가인의 자녀들이다. 자, 1번. 1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2번. 예, 2번.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니까 네피림이라는 거인 나왔습니다. 이 거인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한 아주 이름이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 사람의 두개골이거든요. 이 정도 머리면은 우리가 최소한 생각할 때 4m에서 5m 정도 돼 보이죠. 이 거인이. 근데 과연 이 거인이 셋의 가인의 그러니까 셋의 아들들하고 가인의 딸들이, 그럼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비크리스찬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저런 거인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결합했는데 막 거인 나오지 않죠? 그러면 첫 번째 천사들하고 그 가인의 딸들 아니면 여자들일 건데,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짧게 하게 되면은 천사들과 여자들이 있고 셋의 자녀들과 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피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예, 위에 쪽이 많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돼 있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이곳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삼층천입니까? 삼층천이죠. 근데 삼층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여호와도 거기에 계시고 사탄도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셋의 아들들은 아니죠. 예. 욥기 3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천사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거의 나올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예, 사탄.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자라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리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사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보게 되면 똑같이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누구의 얘기죠? 예,
마세. 줄임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세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탄도 타락해가지고 떨어졌죠. 이 땅에. 근데 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리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천사들은 아들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소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왕이시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 아들들을 구약 때 보는 이미지하고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을 통해 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존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어야 돼요. 동물들도. 왜 그러냐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받던지 부활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꿈꾸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를 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하지 영원한 멸망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아멘. 여기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과연 일반 여자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거린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죠? 동성애, 음란 중에서 가장 그 윗단계가 동성애죠. 동성애 때문에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해가지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좀 졸리실 거예요, 지금. 식사하셔가지고 졸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이 그들이 누군지를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죠? 예,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의 모습으로 왔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3명을 맞이하자마자 급하게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양을 잡고 서로 잡아가지고 대접했죠.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맞습니까? 육체 입고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분명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갑자기 그 동네에 막 음란한 그 남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사람의 몸이 사람처럼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여자의 다른 육체를 통해 가지고 네필이 나왔다는 말씀이 유다서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하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범죄한 천사들 누구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육체를 범했던 그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얘네들은 활동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거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마세가 뭐라고 했죠? 마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나이까? 이게 심판 때까지예요. 지금 당신은 초림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죠? 이 말씀을 100% 이루실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홍수 내리신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가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어서 홍수로 해가지고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옛 세상이라고 했죠. 옛 세상. 노아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죠? 아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안에 삼아가지고 다른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낳는데 그게 네피림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은 바람을 많이 피죠. 바람을 많이 피다가 여기서 더 타락하게 되면은 이성관이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동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짐승을 찾아요. 수관을 해요, 수관.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했을까요, 그러면? 이 짓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하는 그 음란한 짓과 다른 육체를 보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관에 먼저 한 자가 누구예요, 수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만 네피림이라는 그런 잘못된 DNA,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신 그런 잘못된 그 네피림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수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딱 깨뜨려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반은 사람인데 반은 동물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요, 허구적인 그런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계속 볼게요. 그래서 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됐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하늘에 나는 새뿐만 아니고 땅에 기는 모든 동물도 다 쓰러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 구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구구나 막 극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에 차신 그런 막 너무 과격하신 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DNA가 보존된 경건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셨지,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장 말씀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4장에. 자, 이걸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가인의 뜻은 이제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가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아브라함의 7대 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은 또 이라시고요. 또 이라스의 아들은 누구냐면 무후야엘인데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후야엘의 아들은 누구냐면 무두사엘. 그 다음에 무두사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자인데, 여기서 라멕을 조금 깊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가인의 손자가 이라시죠. 가인의 증손자가 무야엘이죠. 가인의 고손자가 무두사엘이죠. 가인의 현손자가 라멕이에요. 5대 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라멕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라멕이. 네, 2명 있습니다. 2명. 첫째 아내가 누구냐면 아다. 장식 막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는 그 뜻이 갖고 있는 아다입니다. 둘째 아내는 실라인데 어두움,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실라입니다. 근데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다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유발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실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을 누구를 낳았냐면 나아말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가인의 5대 손 라멕을 아까 집중해서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했죠, 그죠? 보겠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러면 둘째 살인자가 누굴까요? 두 번째 살인자. 맞아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두 번째 살인자예요. 근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 주시겠어요? 4장 8.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그들이 굴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 최초의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5대가 지났어요. 5대가 지났을 때 두 번째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누구라고요? 예? 예, 라멕.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구나.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아마 집중해서 안 보셨을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굴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 왜 몇 명 죽인 거예요? 맞아요. 2명 죽였어요. 2명 죽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가인보다 라멕이 2배로 살인했죠. 2명 죽였으니까. 그런데 보면 최초로 그러니까 일부 다쳐. 그러니까 남자 1명에서 그 여자 2명 죽은 거는 또 최초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그죠? 나쁜 짓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또 교만했냐면 가인이 나중에 이제 그 살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께 막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죄가 벌이 몇 배라고요? 7배라고 얘기했는데 라멕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 근데 자기를 해하는 자는 가인은 7배인데 자기는 몇 배라고 얘기했어요? 70배라고 얘기했어요. 이 라멕이라는 이 친구가 얼마나 악한, 예? 70배. 예? 77배, 맞아요. 예. 그러니까 7배로 더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면, 10배죠, 10배. 11배네, 11배. 자, 그러면, 이 라멕이 이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시라를 통해서 두발간이 낳는데 이 친구들이 희한한 친구들 나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건데. 머리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머리 77배입니다. 예.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가 얘기한 거예요. 지가.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자, 야발은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예,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됐대요. 여러분들 가축을 치는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가축의 새끼는 언제 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어떤 걸 먹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됐대요.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유발은, 자, 창세기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네네. 자, 유발은 뭐냐면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조상. 그러니까 음악 악기에 대한 모든 조상이 됐대요.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가축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이 모든 악기의 조상이 됐대요. 좀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적 있으세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두발가인은 보겠습니다. 두발가인은 4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유는 나중에 됐다. 예, 아멘. 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조상이 됐대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디 학습지 보기에는 꺼야 할 거야, 혼자서 다를 거야 해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막 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스로 학습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가르쳐줘야 언어도 얘기할 수 있고 엄마라는 말도 부모가 그렇게 많이 막 1년 내내 막 엄마 하나 가르쳐주면 몇 개월에 엄마를 우리 사모님 혹시 첫째 자녀가 엄마 했을 때가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가능했었어요? 8년 정도. 네, 8개월 걸렸답니다. 엄마 하나 하는 것도. 근데 갑자기 막 음악 막 악기를 만들고 막 악기 뭐 우리가 아는 악기도 엄청 많죠. 그런 악기들 다 만들어가지고 막 조상이 됐고 막 가축 치는 걸 다 가르쳤어 막. 그리고 막 쇠하고 구리를 만드는 거 막 알려줘. 근데 여러분 쇠와 구리는 땅에 널려 있죠.
다 가루돼 있어가지고 그 녹이고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셋의 자녀들은 멍청해가지고 모르고 갑자기 가인의 자녀들 막 이 사람들은 막 알까요? 이거 사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사탄 타락한 전사들이 알려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르쳐준 기술입니다. 누구한테? 자기를 닮은 악한 자들에게. 예.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까 4절까지 읽었죠. 그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 노아도 나오고 노세 때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가 똑같다고 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먹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냥 노아 때 사고 먹고 막 결혼하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마지막 때와 노아 때가 똑같다고 했어요? 천사가 다시 한번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의 DNA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그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까지 얘네들 끌고 가려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노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가 뭐냐면 건전지가 다 됐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노아의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집가서 장가가가지고 이세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나는 거죠. 그리고 노세 때와 같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동성애가 관열했고 죄가 이 땅에 가득 찼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냐면 타락한 전사가 알려줬죠. 이 방법을.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게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렸어요. 자녀들의 형상을. 마지막 때도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맞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짐승의 표가 뭔데? 이 짐승의 표가 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가지고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가는 그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게 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다 뿌리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헬라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뜻이 뭐죠?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요, 죄. 그러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게 죄죠. 그러면 똑같은 게 그 다음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파르마케이아 한번 읽겠습니다. 파르마케이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복술과 저주와 마술과 이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죠. 너희들 복술을 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마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막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이거를 엄청 싫어하셨죠.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파르마케이아라는 이 헬러어가 지금 현재 그 영어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마키아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파마키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파마키라는 의학 용어인데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파르마케이아가 복술과 마술이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의술이에요, 의술. 그래서 여러분들, 의술이 여러분들, 의술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의술을 한번 바꾸게 되면은요, 마술과 복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그 의사협회나 보게 되면은 가운데 지팡이가 하나 있고 뱀이 이렇게 싹 꼬여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다? 근데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뱀 형상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광야 시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딱 들으니까 이걸 보니까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엄청난 그런 비밀이 있을까요? 비밀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의학계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드디어 사람의 DNA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해가지고 딱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의 DNA가 이중 나선형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뱀 두 마리가 꼬인 것처럼 딱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부계로부터 DNA를 72,000개, 모계로부터 72,000개를 통해 가지고 한 인간이 태어난대요. 한 자녀가. 그러면 72,000개, 72,000개 딱 더하면 몇이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정확하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의술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들어보셨죠? 이 유전자를 잘라 가지고 다른 거를 열성 우선자를 잘라 가지고 빼내고 우성 유전자를 집어넣어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현재 기술로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은 복술, 마술, 의술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DNA,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중약성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개가 돼서 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애들이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7만 2천 개를. 그러면 14만 4천 개 플러스 7만 2천 개 하면 몇 개가 될까요? 맞아요. 21만 6천 개 되거든요. 21만 6천 개는 600 곱하기 60 곱하기 6 하면 정확히 나와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666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아까 뭐라고 했죠? 복술이? 파마키야? 마술? 의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럼 마지막 때는 사탄이 뭘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릴 거라고요? 의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자, 우리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 이 중에서 백신 맞으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우리 사모님이셔요? 권사님?
권사님 혹시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2차까지? 우리 목사님은요? 한 번 1차? 사모님이셔요? 2차까지? 자,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갑자기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백신일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백신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맞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절대로 맞지 마시고요. 혹시 몰라서 1차, 2차까지 맞으신 분도 앞으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은다? 안 맞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mRNA 백신을 맞은 사람의 소변을 검사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보게 되면 현미경으로 본 거거든요. 뭐 전자회로 같은 게 보이죠? 전자회로 같은 게. 근데 백신 맞은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현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의 소변인데 자기가 백신 맞은 걸 알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똑같은 박사님이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정상 소변으로 나왔던 그 검사예요. 자, 이번에 빌 게이츠가 이재명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알고 계셔? 이번에 왔다 간 거? 예, 예. 근데 다음 팬데믹은 어떻대요? 네. 슬슬 이제 시작하고 있죠?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와 힘을 합쳐서 다음 팬데믹 기간 동안 군대의 백신 거부자를 체포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mRNA를 주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기사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부정선거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국회의원 시절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키워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1년에 4회에 무조건 백신 접종해야 한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취업을 제한한다. 외출을 금지한다. 모든 인간 접촉을 금지시킨다. 그 다음에 미접종자 숙주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전용 감옥을 만들어서 1회 적발식 구속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정권을 탄탈했죠.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mRNA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추기 전에 2020년도에,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전문 잡지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사기가 나와 있죠. 아까 보면은 그 유전자, 이중 나선이라고 했죠. 이거를 잡지 전면에다가 이걸 광고해놓고 위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Changing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신 맞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뭔가 이상해가지고 저는 백신도 안 맞고 PCR 검사도 안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했죠. 식당도 못 들어가, 도서관도 못 가, 뭐 누구도 만나지 못해,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막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법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했을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음이라는 그 검색창에다가 mRNA 백신을 딱 쳤거든요. 근데 이게 뚜둑 떴어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 떴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개요. 화이자 mRNA 백신, 모더나 mRNA 백신, 노바백신은 뭐라고 나왔냐면 볼게요. 이걸 키워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유전자 제조업 백신. 구약에는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자기 몸으로 직접 사람을 유전자로 조작시켰고 동물들로 조작시켰죠. 그죠?
근데 지금 어둠에 하나님이 가둬놓았다고 했죠? 타락한 전사들을. 그럼 사탄이 그 기술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한테. 이 세상의 통치자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서 이 방법대로 사람들의 유전자를 지금 제조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더 이코노미스트, 더 월드 어헤드 2025년 돼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트럼프 옆에 지금 빨간 주사기 보입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다 폐기시킨다고 막 뉴스하고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그 폐기시키는 그 백신을 이번에 정은정이라는 그 문재인 때 정부에 있던 정은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컴백을 해가지고 그 많은 그 백신을 다시 우리나라가 사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맞힌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번에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백신 맞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 후유증 굉장히 많은 계시고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 백신 맞자마자 이틀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죠?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데 종기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봤죠? 근데 외국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백신에다가 나노칩, 산화그래핀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는데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양을 조절을 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외국의 이거 진짜 사례예요. 이거 정말 현지에 백신 맞아가지고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외국 사례입니다. 보세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이번에 백신 맞으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친구는 15살짜리 소녀예요, 소녀. 물집이 이렇게 잡혔어요, 징그럽게. 이거 보세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죠? 절대 진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조건적인 그리고 뭔가 의문적인 그런 절대 진리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다고 아예 거짓말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짐승의 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는 사탄이 너 이거 짐승의 표야. 이거 맞으면 넌 지옥 가. 이렇게 해서 맞힐까요? 아니면 속여서 맞힐까요? 맞아요. 아주 친숙하게 속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래서 단순하게 mRNA 유전자 제조업 백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학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안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치과에 가게 되면은 치과 마취 주사 있죠? 마취 주사제 안에도 mRNA 똑같은 양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그거 뉴스가 나왔고요.
2025년 6월 8일 날 프랭크 버그만이라는 의학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 이 사람이 모더나 그 백신의 그 회사의 총 책임자인데 뭐라고 했냐면 mRNA 코비드19 백신이 DNA 어떻게 한다고요? 병용시킨다고 아예 인정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얘네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지금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가지고 모더나에 있는 이 책임자가 이미 코비나 백신의 DNA 변형시킨다고 인정을 아예 했습니다. 이건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블루투스를 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UA7050 해가지고 50인치 TV 떴죠. 블루투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보시게 되면, 핸드폰 블루투스 킨 다음에 자동차 연결시키면은 전화도 가능하죠. 연결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블루투스를 키게 되면 이런 기기도 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계가 아닌 똑같은 6자리 암바가 뜨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맥 주소인데 백신 맞은 사람한테 이 주소가 다 뜹니다. 70억 인구면 70억 인구 다 다른 이 번호가 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블루투스 켜가지고 항상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여기서 뜨면 나중에 저희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희한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깐 뒤로 넘기게 되면 이 삼성전자 50인치 TV는 연결시키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뜨는 이거는 연결시키면 연결을 못 해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나 중앙 컴퓨터 AR을 통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맥조수 3개는 제조업자에 대한 인식번호고요. 뒷자리 3개는 맞은 사람들을 기계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트랜스 휴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트랜스 휴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인데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라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히브리어 석자 교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거는 전 세계 방송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유발 하라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통제 가능한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80% 이상이 다 맞고 나니까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제 드디어 사람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이 트랜스 휴먼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유발 하라리가. 그거 검색하시면 다 뜹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어떤 그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셀러가 됐냐면은, 휴머노이드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냐.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사람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그 회장, 클라우드 슈바도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앞으로 4차 혁명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바뀐대요. 그게 뭐냐면 DNA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죠.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 게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6자리 람바가 뜨고 그다음에 나노칩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그림 백신과 PCR 검사를 하신 분들의 소변 검사했을 때 저 희한한 회로 같은 나노칩이 들어있는 그림이거든요. 두 번째는 회계하고 나서 소변 검사했는데 정상인 똑같은 소변이 나온 겁니다. 이게 P4, 이게 F2라는 거죠. 주용돈 박사라고 이분이 현미경으로 이거 직접 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회개할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있죠. 근데 이게 이상이 지나게 되면 이제 회개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말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접 심판을 하실 때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 심판을 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막 불로 심판하실 때 사람 그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 여기 짐승기표 맞은 사람에게 막 독한 종기와 막 헌대가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으려고도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치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엄마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욕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이미 컨트롤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시면은 이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사도행전.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 생각했죠.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영과 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몸이 남았는데 왜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과 혼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은 뭐예요?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집이라고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멸망당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멸하라,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죠.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 이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너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럼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커지면 우리 가정이 되는 거지, 진짜 집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영과 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하다니까요. 몸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 마지막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시켰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전자통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죠. 그리고 동물들도 깨뜨렸죠. 마지막 여러분 몸을 깨뜨리려고 지금 작정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끝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조심